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또 우리의 신앙을 잘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께서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주실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구비라는 말을 이퀴핑이라고 하는 장비를 잘 이렇게 다 갖추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구비라고 그러면 잘 모르니까 준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잘 무장해서, 잘 구비해서 우리 환난의 시기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력한 가문 출신이고요, 준수한 용모를 가졌습니다. 큰 키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도 훌륭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앞나기를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근면의 사람이었고, 낭망치 않았어요. 그리고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아버지가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버지를 돌아보려고 그 길에서 돌아갔다가 다시 아버지를 안심시킨 다음에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 사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인가? 예, 왕이 되기에 충분한 제목이었습니다. 왕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나타내신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망할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성공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직도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또 의심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징조를 베푸시려고 이제 작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의문문으로 얘기하잖아요. 너를 삼았어, 의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무엘이, 사사가 이 기름 부어서 누구를, 사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아직도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한 사울을 향해서 징조를 내가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징조들이 이제 사울이 집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 징조를 통해서 확신해야 돼요. 그 징조를 통해서 확신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으셨구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사건, 사람들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사건들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라. 이게 은혜로운 사건인데, 은혜로운 만남인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왕으로 살아갈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세 가지의 교훈과 더불어서 중요한 하나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까지 이르는 것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세 개의 교훈과 하나의 경고, 그것을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징조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학교예요. 은혜의 훈련학교. 은혜를 받아서 훈련받고, 그래서 굳건하게 무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정말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울이 그런 마음을 깨달아 알았다면 조금 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그의 머리 가운데 씌워주었던 그 왕관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레슨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무장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베푸실 징조, 훈련, 은혜로운 만남은 무엇이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보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부여받은 사명이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듣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울이 지금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 민족,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될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오늘 자고 문제 해결했는데, 오늘 일어난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일 또 다시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으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더 큰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네가 아니라 내가 해결한다. 내가 반드시 이 문제들,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해결한다. 너는 그 레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당한 문제가 해결함 받았습니다. 앞으로 왕으로 받을 문제들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가지고 뜻을 수행하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두 사람을 만나요? 라헬의 묘지 곁에서. 여러분,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지금 사울이 누구의 족속 가운데 있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 친어머니가 지금 라헬이에요. 라헬은 특별히 2명의 아들을 육체로 낳았는데 한 명은 요셉이고요,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그 베냐민을 낳다가 몸짓고 피 흘려 그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비극이지만 베냐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내 어머니가 살찢고 피 흘려 나를 생명케 하셨으니, 나를 살아있게 하셨으니 그 어머니의 사랑의 자리가 바로 이 라헬의 묘지인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의 후손들은 이 묘지를 지나갈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라헬을 향해서 표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조상 베냐민을 낳아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의 자리, 어머니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사울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도 문제는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문제들의 양상 때문에 문제가 두곱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어떠한 크기의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왕이 되어 살아가면 여러분, 많은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레슨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뭘 받는다고요? 떡 2덩이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 있어서 떡은 생명입니다. 떡이 없으면 배를 채우지 못하고요. 배를 채우지 못하면 기력이 다해서 그 기력이 빨리 소진하는 광야길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생명입니다. 떡은 공급이고 떡이 공급돼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집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4분의 1 세겔 은전마저도 지금 사무엘에게 드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가다가 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얻을 거야. 떡 2덩이를 얻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임할지라도 여러 가지 필요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주님께서 그 필요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힘과 공급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어디에서 그렇게 주신다고요?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볼 상수리 나무가 뭐냐? 이게 어디냐? 어떤 지역이길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떡 2덩이를 주시나? 다볼은요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사사 바락이라는 두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군 시스라와 싸워서 승리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곳에서 사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사울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싸움이 그 국가의 그 큰 일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거야. 너는 그런 힘든 전쟁의 일을 수행해 갈 거야. 그 전쟁을 수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겠니?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가 넉넉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채움받지 않은 역사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제사 드리러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이후에 이주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큰 자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 가운데 왕들도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지금 사울이 10장 1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 첫 성취,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첫 성취의 대상자가 바로 이 베델에 올라가는 사람,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깃들여 있는 그곳을 향하는 사람에게서 떡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델은 또 누가 기억나세요? 야곱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형을 대신해서 축복받았다가 형의 미움받아서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 중에 제일 중요한 선조가 야곱이에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잖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언약, 야곱 언약, 그 성취가 지금 누구에게? 사울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 아브라함 언약,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과업을 위해서 일할 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너에게 모든 필요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되라고 전도사되라고 선교사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선교적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여러분이 구멍가게에서도, 미용실에서도, 내 직장의 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랑하고 섬기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갚으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갔거든요. 그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 내지 이 해안선에는 교회도 많고 믿는 자들도 많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군대도 있고 경찰들도 있어요. 모든 물자가 그 해안선 항구 도시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휴가를 받아서 중국의 내륙 지방으로 갔거든요. 내륙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선교사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증기기관이니까 배니까 내지에는 이 선교사들을 운반할 교통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없고, 그러니 교회가 없고, 믿는 자들이 없고, 그래서 아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내지에 선교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왜? 군대가 없고 경찰이 없으니까 그곳에 갔다가는 선교사들이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할지 몰라, 해를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보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불타올라서 그 말씀을 내지에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외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선교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드슨 테일러 당신은 죽음의 땅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낭망이 됐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한 해변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뒤통수를 퍽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중국 내지로 선교사를 보내는 건 네가 아니야, 나야.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그 마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중국 내지에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다 선교비를 끊는 거예요. 뚝뚝뚝뚝 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땅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냐고. 그런 선교단체는 우리가 후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후원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빵 없는 사울이 죽음으로 이르러 가는 것처럼 이 후원이 없는 이 선교사에게는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재정적인 후원이 사라지면 기도도 사라지는 거고 선교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확신이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선교사를 중국 내지에 보내는 건 네가 아니라 나래니까 내가 불러서 보내면 내가 채우고 먹이고 입히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믿음 믿고 외치고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를 세울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가 그 당대에 가장 큰 선교단체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믿음 선교의 정신으로 선교 역사의 딱하니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경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이런 공급처, 그런 도움들로부터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공급을 채우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가르침은 너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으로 이 이후에도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제비 뽑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은 어디에 숨습니까? 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내면이 굳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그 하나님의 산이 사방으로 되게 넓은데 거기 도대체 산의 어느 지점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산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진지가 있는 곳에 네가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 산 위로부터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올 거야. 그러면 그들을 만나면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둔한 존재를 변화시켜 성령 임하게 하셔서 새 사람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이와 같은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려 몸 찢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런 선지자 곁에 있어야 돼. 이 선지자가 은혜 받아서 내려온 곳 여호와의 산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 한적한 곳, 높은 곳, 이 낮은 곳에서 복잡한 곳에서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데서 거기서 발을 딛고 그리고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 한적한 곳,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모시는 선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새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새 사람 되는 줄로 믿고 그들과 함께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사울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울이 조금만 더 그 일에 열심을 냈다면 사울은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훈련이에요. 은혜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은혜 주실 때에 그 훈련을 받아 누려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성숙한 존재,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이런 징조를, 이 세 가지 징조를 임하거든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러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는 때,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행동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심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때를 잘 분별해서 조심해서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주의는 뭐냐면 이 때가 무슨 때일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이 때, 가장 중요한 때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8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리라. 사울이 길갈에 먼저 내려가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려가고 내가 그 다음에 내려갈 거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때 내가 먼저 가고 사무엘 선지자가 따라올 때 그때가 있네.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징조가 진짜라면 네가 가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세 그룹의 사람을 만나고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면 주의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잘 준비했으면
이 8절의 시험을 능히 너끈히 때를 분별해서 잘 이겨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문제에 실패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에 무장하지 않았으니까 이 경고에 발 걸려서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랬어요 목사님?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언제 정했어요? 시간을 언제 정했어요? 기한을 언제 정했어요? 오늘 정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 여기 길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길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이 아무리 늙은 노인이라도 그의 걸음이 느리다 할지라도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징조가 진짜라면 사무엘이 내려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가르칠 거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급해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에 마음이 요동해서 무너져서 깨어져서 부서져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 그리고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그 드린 순간 사무엘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행했냐고, 왜 경고를 무시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주실 때 준비해야, 구비해야, 갖추어야, 훈련의 학교를 지나가야 여러분 경고의 때에, 위기의 시기에 굳건한 내면을 가지고 위기를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때에 은혜의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애쓰고 힘써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은혜로운 이 은혜의 학교는 누구를 통해서 주시나 보았더니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3번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붙여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0장 뒷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26절에 기름 부음 받고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누구와 함께 갑니까?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온 유력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도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미래를 도모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저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아름다운 미래의 일들을 열어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만남을 귀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내일을, 한성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왕이 될 제목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일들로 훈련시키시고 경고하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를 굳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은혜로 오늘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양육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이 훈련을 받고 우리 위기의 시기에 견뎌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